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얼마나 쓰라린 상처를 남겨주는지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39권과 27권 모두 66권의 성경 중에 제일 읽지 않는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레위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은 아마 창세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확 신나서 성경을 읽게 되죠. 출애굽기 이제 읽어가다가 한 25장 정도 되면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무려 40장 끝까지 쭉 이어져요. 성경을 읽기로 한번 결심을 했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고 25장부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 이해도 잘 안 되면서 포기할까 말까 염려하면서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 나가면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몇 장 남은 날을 반드시 뒤에 봅니다. 조금만 참자.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기를 끝냈는데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기 시험에 빠져버리고 건너뛰지도 못하고 그냥 레위기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를 유치원에서 가르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레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구약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동의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 레위기가 구약의 중심이야? 왜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함을 강조하자는 뜻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이 레위기다라는 측면에서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레위기를 읽을 땐 다른 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서 읽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내야 할 그 자체, 법 자체가 바로 레위기법이에요. 레위기를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말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실제로 이제 레위기를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우리가 40년 말하지만은 이 38년 동안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레위기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준 것,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저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되풀이하다 할 때 신자예요. 저 신자가. 그러니까 신명기 그러면 다시 레위기를 재해석하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서 신명기는 이 신이 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뉴가 아닙니다. 되풀이, 레위기를 되풀이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그 전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었느냐, 그걸 설명한 게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들을 출애굽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레위기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전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와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뭡니까? 이 레위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근원까지, 태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한 책이 이제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욥시, 잠저나, 시가서 5권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 레위기 율법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17권의 예언서는 그 레위기 율법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한 이야기가 바로 예언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뭐죠? 레위기가 구약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고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레위기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의 전체적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130번이나 등장을 해요.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안에. 그만큼 거룩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또 드립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특별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물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컵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물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컵은 따로 용도를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종들이 사용하도록 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물컵이 없으니까 교회 물컵 좀 빌려갔다가 쓰고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빌려가실 수 없는 거죠. 성전에 그릇들이 있습니다. 성전 그릇들. 그 그릇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용도만으로 구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사람도 구분을 해요. 제사장들 구분을 하고 기름을 발라요. 이제 이 사람은 이 용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용도. 그 사람은 이제 제사장 노릇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너무 따분한데요. 나 가서
그 좀 물고기 잡는 좀 하다가 돌아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용도로만 따로 구분해서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용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탄을 받는가? 교회가 왜 지탄을 받는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세상 속에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우, 저 사람 저러고 또 교회 가네, 뭐 이런 진한, 이런 그 어떤 비난들. 그분이 온전하게 살아내면, 아, 저분 교회 다니더니 확실히 사람이 달라져서 우리 동네에서 아주 정말 참 귀한 분이야. 이렇게 우리의 삶이 구분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제발 비밀 요원처럼, 국정원 요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거 들키면 안 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무슨 국정원 요원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태도를 볼 때 구분이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분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장부터 17장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가 주제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리고 18장에서 25장을 보면은 그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18장에서부터 25장이에요. 그러면 26장은 뭐냐? 26장은 상과 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27장은 부칙입니다. 부칙. 이게 레위기의 전체 구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절차는 죄를 사함 받아야 할 인간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안수 행위를 통해서 이 제물, 짐승에게 이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가. 손을 떼면 이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겠죠. 그리고 가죽을 다 벗겨내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 뼈, 뭐 내장, 기름, 꺼풀 이런 것들을 다 도려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은 따로 해서 그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이 갖게 되는 거고, 이 각을 뜬 것을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태우게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을 잡는 것은 본인이 잡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짐승 같은 거 잡아보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잘 안 하죠. 보통 도살장에서 보통 하게 되고, 우리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잖아요. 저는 아주 충격적인 기억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닭을 키운 적이 있어요. 아주 잠깐 몇 마리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보고 닭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목을 비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경험입니다. 저의 첫 경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닭,
용기를 내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목을 비틀었는데 얘가 목이 꺾인 채로 또 뛰어다니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그냥 바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바로 안 죽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이 살아있는 걸 죽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또 한 번의 경험은 군대 가서였습니다. 회식한다고 돼지를 잡는데 배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충격적인 방법으로 돼지를 잡더라. 그걸 다 지켜보면서 군인인데 말만 군인이지 뭐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게 했을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 죽음을 겪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지,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그것이 짐승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바로 재물을 잡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이 더러워지면 씻습니다. 그죠? 씻어요. 물로만 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비누를 사용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우리가 샴푸를 사용해서 씻으면 깨끗해지죠. 몸이 깨끗해집니다. 비누로만 씻어야 씻기는 것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비누로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기름때는 비누로 안 지워집니다. 그러면 뭘로 지우죠? 신나라고 하는 화학약품을 가지고 지우는 거예요. 그 드라이 클리닝 자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휘발시켜 가지고 이 양복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드라이 클리닝이잖아요. 드라이 말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 보혈, 거룩한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부르고 그 피 흘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은 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부터, 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어떤 특별한 그런 죄를 졌을 때 속건제, 이렇게 해서 5대 제사를 이제 소개하고 있죠.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씻어질 수 있고 그 인간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매일 성경의 흐름을 따라 오늘 1절부터 17절에는 번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 먼저 번제라는 말은 이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태우다 할 때 번자예요. 그래서 번제 그러면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저 번제를 올라라고 불러요. 올라인데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하고 이게 상충이 아니라 이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 다 태우는 겁니다. 싹 다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번제는 큰 의미가 있죠. 제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데 그 제물의 피는 받아져 가지고 제단 앞 마당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껍질이 벗겨지고 짐승만 남았습니다. 이거를 불 위에 얹어놓고 다 태웁니다. 오늘 여기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고기 구울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죠? 확 다 올라가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제물은요, 설명했고,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만 가능했는데, 여기서 비둘기를 제물 안에 집어넣었다는 점이 참 은혜롭습니다. 가난한 분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분들. 그런 분들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는 얼마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로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제사는 다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산에서 멧돼지를 잡았는데 내가 멧돼지로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제가 토끼를 잡았는데 토끼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이 절차를 스킵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방법,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사람,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께 이것이 올라가는데, 형식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선지서를 보니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금 이렇게 다 주회 전에 나와 계신데 몸만 와 있다고 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도 따라와야 돼요. 마음도. 찬송할 때 목소리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라와야 돼요. 마음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헌신은 여러분 교회 봉사만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요.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와 삶은 아주 밀접하는 거예요. 제사 정신이 삶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삶의 정신이 바로 제사 예배 정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네덜란드 속담에 비에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어릴 때 비 안 맞으려고 하다가 비 맞으면 나중에 우산을 집어 던집니다. 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를 즐기게 되죠.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거를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을 어려워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힘든 게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 해보겠습니다. 오늘 월상 예배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냐 이거? 혹시 찬양대 중에 찬양대만 아니면 안 나가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고 습관이 안 되면.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게 힘든 게, 안 나오는 게.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이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혼날까봐,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봐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지키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헌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언제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순종합니다. 사랑하니까 지킵니다. 이런 거룩한 태도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감사의 책이 되게 하시고,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